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1월 24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173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지금 시계가 25분이에요. 설교할 게 많은데 벌써 25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교회들은 계속해서 감사일기 쓰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검사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 쓰고 있다는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런 감사일기를 쓸 때 우리가 그동안에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를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걸 와 이렇게 하셨네? 알게 될 때, 고백될 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하고 계신 것에 대한 사실 다시 한번 눈 떠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고 계신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것을 몰라. 근데 감사를, 그게 무뎌져. 근데 감사를 찾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기억해내고 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받고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날 깊고 넓은 감사의 세계라고 했어요. 시편 136편에 이 사람이 감사한 걸 보니까 와 이런 것도 감사해요? 이런 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했단 말이죠. 더 깊고 넓은 감사의 세계. 감사일기 통해서 더 감사를 찾고 기억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위로와 소망이 있단 말이죠.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을 살 때 무슨 하나님 의지합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 맞아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노력도 우리 뜻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많은 부분이, 많은 무게와 짐이 덜어지는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허무함에 시달리다가 소용없어 그런데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믿음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바라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게 안 믿어지면 바라볼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건 굉장히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힘이 생겨. 우리 마음에 힘이 덜어져.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믿기 때문에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위로받아야 힘을 얻어요. 위로받아야 힘을 얻어. 위로를 받아야 힘을 얻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고, 위로할 때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소망을 얻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입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도다. 아멘. 시편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회복시키고, 의지가 하나님 의지하는 회복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울과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심으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둠 속에 빛이 비쳐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받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우울과 염려, 두려움이 물러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드렸는데, 추수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한때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었다가 거두면 한 기간이, 한 시기가, 한 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한다, 결실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이구나, 이제 시작한 것이 마지막, 끝났다, 뿌려서 거두었다.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지막 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머금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생으로 보면 한 번의 추수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기도 해요. 한 해의 끝은 내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말하고 있고, 한 텀의 끝, 한 학기의 끝은 다음 학기, 졸업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를 말하고 있고, 한 학년의 끝은 다음 학년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마치면 그 다음 과정이 시작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추수 때를 마지막 때에 비유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추수 때가 있다, 그것은 곧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교리적으로 말하면 추수는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고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따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죄를 베풀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죄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을 하시면 추수하는 분. 마지막에 세상을 추수할 때 세상이 두 가지, 알곡과 쭉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예수님을 추수하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세상이 그의 타작마당이에요. 세상에서 추수하신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시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추수의 때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거기서 보면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데, 우리 지금 매일매일 사느라고 정신이 없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 살면 동시에 예수의 말씀, 천국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천국의 비유가 많단 말이에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삶과 천국이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고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믿는 믿음은 내 맨 나중에 지금과 상관없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나의 삶과 결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라지 얘기를 모르다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정말 여기 논이었는데 논에 곡식보다 알곡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눈에 그게 더 띄어. 근데 예수님께서 추수 때 밭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래서 가라지는 주로 유대인은 이제 밀과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그 정상적인 밀이 아닌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모여드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시 알곡과 정상적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13장에 그때 마지막 때에 곡식은 곳간에 모아두고 가라지는 불태워서 없애린다. 이 비유를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말이에요? 비유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을 통해서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밭 얘기를 하시는 것은 밭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걸 통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고 거둔 사람에게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네. 그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통해 우리가 잘 알고 그걸 통해서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가 있을 거야. 근데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불태워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마지막 추수 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수는 우리에게 우리가 많이 거뒀어. 추수에 걸쳐서 감사해.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추수는 마지막 때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그 추수 때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한 해가 지나가는데 열매가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열매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죠. 아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거두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년에 거두고 싶은 걸 지금 심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참 진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는 참 진리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둡니다.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둡니다. 좋은 거 걷고 싶죠? 좋은 걸 심으십시오. 많이 걷고 싶죠? 많이 심으십시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 말씀에 보면 재밌는 게 이게 하나님은 만월이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 왜 이게 나올까?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 우리는 때로는 적게 심어놓고도 많이 거두길 바래. 나쁜 거 심어놓고도 좋은 거 거두길 바래. 우리 심령이 그러니까 내가 뭘 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뭘 거두고 싶으냐면 내가 뭘 심는지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두는 걸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좋은 걸 거두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심어놓으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심는 것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에 쏟으면 공부의 결과를 거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 혹은 건강을 위해서 뿌리면 건강을 위한 결과를 거둘 거예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영생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와 건강과 사업이 믿음과 부딪힌다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무엇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영생을 성령을 위해 심는 걸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묻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묻게 해주세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 분인데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는데 우리는 가끔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라는 생각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깊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좀 이따 제 교회를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을 믿기로 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잘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안 믿어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못하는데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기로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잘 되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그것에 매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뿌릴 텐데 뿌린 대로 거두는데 뭘 위해 뿌리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자기 육체를 위해 뿌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뿌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여기서도 뿌리는데 썩어질 것과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거, 제가 심고 거두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거기서 뭐냐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정신없이 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전쟁인데,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각은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라는 것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거두어서 좋아.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함께 보고 싶었어요. 이 비유는 여러모로 해석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 높아심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는 뭘 새로 배울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이지? 하고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려면, 알면 더 이상 배울 게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인데, 여기서 보통 제가 설교할 때도 이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뒷부분,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을 주로 먼저 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맨 처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비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란 말이에요. 농부. 포도나무를 심는 농부가 바라는 건 뭘까요?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기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이거죠.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을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뭐에 힘써야 할까요? 여러 가지 힘쓰는 게 있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믿는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좀 믿음 그럼 확 오는 게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교회 다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믿음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살고, 그래서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를 믿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죠? 사실 여기 오늘 제목에, 여기 보면 제목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있는데 앞에 빠졌어요. 너희가 라는 말이 빠졌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리고 너희가 라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이기도 해요. 너희가, 교회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교회 공동체가, 너희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건 뭐냐면 예수 믿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지 친다는 말이 나오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떨어뜨려 버려요. 이것도 이제 오해일 수 있어요. 야, 너 열매 안 맺었는데 떨어지겠다. 근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가지를 쳐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뜻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쳐버린다, 버린다, 이런 뜻을 하기보다 열매를 더 맺게 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맺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가지치기라는 걸 아시잖아요. 여기서 말씀이 꼭 포도나무 가지치기가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가지가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게 하기 위해서 좀 부실한 가지는 정리하고 또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많은 결실을 거두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럼 그 애는 어떤 열매를, 그럼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할까? 혹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바란 열매를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바라실까?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10월 진천지방 연합성회 때 강상 목사님 말씀 중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꼭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좀 번거롭더라도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 저 같은 성경이라면 10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절이니까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으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에게 더하리라. 아멘. 네, 불신 읽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모르셔서 잘 이제 금방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꼭 이 말씀을 읽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이 이제 한 2주 전에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사님이 이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불신종 우상 숭배해서 망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쓴소리하고 된소리 한다고 그랬죠. 꾸짖으시다가 마침내 이사야서 모두 26장인데 40장부터는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와 궁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킬 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55장부터 66장까지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 지역 혹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 성전, 새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뿍 담겨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곧 뭐라면 오늘날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뭐야? 교회는 어떤 곳인데,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게 했어요.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이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마음, 성도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혼내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곁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은 혼내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새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다 나온 얘기지만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설교를 들어서 옮기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어떤 열매를 맺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성도의 역할은 그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뭐죠? 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길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살을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 가는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성전에서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막힌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러 말미암아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드리는 건 참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에 올 때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거기서부터 사람의 길은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길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바른 교회 혹은 교회가 열매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교회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8절 11절 강사님이 여러 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11절에 젖을 빠는 아이, 무릎에서 노는 아이, 장성한 어른,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여야 되죠? 어떻게 열매를 얻어야 되죠? 교회에서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아이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염려되잖아요. 요새는 키만 안 자라도 뭐 별약을 더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키 자라라고. 그리고 요새는 또 한 명, 두 명 나가니까 저는 이미 애를 키우는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도 뭐가 안 되면 걱정인 거. 야, 얘 어떡하지 막 그러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과 마음이 똑같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라게, 온전히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예요. 부모인 이상 자녀의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요새 기대한다고 하면 또 청년들은 부담스러워하려나? 기대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 근데 사랑하면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압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단 말이죠. 그건 사랑에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원하시죠?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기를, 제 몫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30이면 이미 이제 성장을 멈춘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자라가야 함을 믿으시고 자라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기뻐한다 이런 말이 5번 나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 교회를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다 이런 말이 5번 나오고 슬퍼한다는 말 1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아니 뭐 이 본문에서 기뻐한다고 5번 나와서 5번 기뻐하고 1번만 슬퍼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도 했지만 간사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아니 중앙교회에 대한 생각 말고 지금 이 생각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스스로 교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나 기뻐해라. 교회를 보고 내 생각을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슬퍼하는 거.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고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느헤미야 성전을 보고,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컸는데 그게 다 망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 성전에 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은 느헤미야 성전이 지어졌지만 예전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작아졌거든. 한편으로는 다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에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과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사님 말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생각,
내가 다니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물론 잘못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는 우리가 바로 알고 잡아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게 보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기쁜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 또 소망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도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거나 교회 나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함부로 말하는 건 왜?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가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속에 있다는 걸 몰라. 다시 한번 몸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예전에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도 찾아봤어요. 제가 작년에 이 설교했었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면 회개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마태복음 3장에 말씀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 순종의 열매. 그리고 또 맺을 것은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하나하나 흘릴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열매, 교회에 대한 열매 말씀드렸죠. 전하는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개의 열매나 혹은 순종의 열매나 또 충성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고 다 가르칠 수 없지만 이를 듣고 기억해요.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시킨 거 했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 거 했냐? 그게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더 성장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아는 게 성장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회개의 열매,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따로 순종의 이 말씀도 맞아요. 따로따로 충성의 이 말씀도 맞고 따로따로 회개 그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회가 그것도 맞는데, 그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느냐 할 때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쉬워요. 사실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야.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떨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은 달라요. 물론 그 속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결국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열매가 생겨요. 그 열매는 살게 하고, 왜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진리를 얻는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이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포도나무를 보면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을 눈에 보이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잘 안 보이는 일을 보이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이란 말,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를 따라갈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얻고 거기서부터 변화와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정이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계신 걸 믿고
그분이 생명이신 믿고 그분이 구원자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그냥 믿는단 말보다 붙어 있단 말 분명히 붙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생명의 진행을 얻고 그런 가지는 살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방향 나의 소원과 저도 내 소원과 바람을 말합니다. 나쁘다는 게 그러나 거꾸로 믿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질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하길 바라십니까? 좀 물었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또 제가 어떤 면에서 좀 뭐랄까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을 뭐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니까 날 인도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왜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 이거 해봐라 권할 수 있잖아요. 왜? 해보니까 이게 좋아. 하나님이 제게 권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길 바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 갖길 바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제가 아직 철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럼 제게 좀 좋은 걸 좀 주시지 않겠어요?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데 어찌 보면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갈 길과 인생길을 여러분 각각 알아보시고 탐구하시고 연구하시고 하면서 이거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동시에 왜? 그 판단과 기도는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려고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하는데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위를 받는데 말로는 하나님인데 정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의지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생명에 딱 붙어 있어서 생명을 얻는 생각이 안 나고 떨어져 있으니 삶이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우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붙어 있다는 것은 딱 두 개예요. 이것도 행동이 아니라 진정성이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설교는 예전에 따라서 할 때 한 번 했어요. 정말 그럼 예수님과 제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래요. 저 정말 이 말씀 믿어줘서 주님과 붙어있고 싶어요. 붙어있고 싶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붙어있는 게 지금 이 꽃이 붙어있는 게 떨어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붙어있다 떨어져 있다 보이잖아. 보이잖아. 여러분은 지금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붙어있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랬죠. 믿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말과 지금 붙어있다는 말은 더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붙어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붙어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말씀이 말씀의 영이 내 속에 크게 있어요? 딱 붙어있는 거지. 내 속에 주님 그 사람한테 말씀의 영이 별로 없어요? 희미한 거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제 고백이기도 해요. 저는 예수님이 붙어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붙어있지를 성경을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내 삶이 달라지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부르신 목적 내가 너희를 부른 까닭은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기 바라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느니라. 무엇이든지 다 제한이 없어요.
anything, everything, 어떤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다. 왜?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것도 감사해요. 맞아.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시기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성장해 가는 교회, 내가 성장해 가는 교회,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 오심과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